오늘 말씀은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두 가지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날씨가 맑은 날 야외로 나가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이 그림자를 한번 없애보려고 후다닥 옆으로 한번 도망가 보셨나요? 네. 그래도 똑같은 속도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흐린 날, 구름이 가득 낀 날, 해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에 가려서 그늘이 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두 가지 존재가 되어집니다. 영원히, 우리의 평생에 영원히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두 가지 그림자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삶,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소원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함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다는 말,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지으시고 토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기준에 내가 만든 이 땅, 이 세계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순전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것과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하다는 말,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하다 그러면 선하게 생겼다 그러면 되게 순하고 부드럽고 착한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표현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 선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반응하시는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입니다.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까지는 선과 악이 뭔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선악과인데. 근데 왜 몰랐을까요? 선악을 왜 몰랐을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한 번도 싫어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좋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에덴 동산에 거할 때는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관계가 좋았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과 악이 뭐지라고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알려주는 그 열매를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건 뭡니까? 선하다는 것에 반대잖아요. 그제서야 아담과 하와는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이 뭘까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맛을 본 순간 그것을 아는 대가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선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진리를 벗어나는 모든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하심을 절대 타협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영역 안에 이 악을, 선하지 않은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하기 때문에, 악함이 섞였기 때문에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선하시고 착하고 인자하시고 친절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좋은 거 주시는 그런 선한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세우고 절대 거룩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축복의 샘 친구들 질문을 하나 할까요? 우리 좀 더 커서 예꿈 친구들까지, 예담은 너무 컸고 예꿈 친구들까지. 자, 내가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 물건을 몰래 가져왔어요. 부모님이 그걸 봤어. 분명히 얘게 아닌데. 자, 그걸 발견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넘어가면 좋을까요? 전력이 있구나. 아이들은 야단 맞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주면 아이들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선한 부모님이에요? 악한 부모님이에요? 선할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님상과 선한 부모님상은 다릅니다. 이제 부모 어른 되시면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단 안 치고 넘어가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는 악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악한 부모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면서 내 안에 죄악을 없애버리시기를 원하시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매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과 107편은 1절이 거의 똑같습니다. 시편에서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10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107편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말이 시편에 이렇게 있고 다윗도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근데 이 106편은 이 선하심, 인자하심 중에 선하심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있고 107편은 인자하심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심을 볼 때 우리 106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106편에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선포를 한 이후에 그 뒤에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죄 지은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고 정리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네, 홍해에서 불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탐욕, 그 다음에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한 거,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한 거, 가나안 땅에서 명령을 거부하고 불평한 거, 그 다음에 바알볼 음행 사건, 무리바에서 막 이 불평한 것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했는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죄잖아요. 근데 왜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할까요? 그 말은 이 징계와 하나님의 이런 화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섞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징계하시고 벌 주시고 광야를 돌게 하시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실히 징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때로는 막 고난과 어려움과 왔을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의 인생에, 다른 사람은 다 축복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림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저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차원의 선이 아닌 거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시겠죠? 내 안에 악이 죄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 선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만져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든지 우리를 막 주물러서 누르든지 모든 것의 목적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다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처럼 빚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금을 만들려면 금이 섞인 이 돌가루를 만들어서 1차로 걸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뜨거운 불을 지핍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할 때 찌꺼기들이 불타 없어지고 산화되고 빠져나가서 순전한 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재련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금이 순수해졌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재련사가 말합니다. 도가니 속에 제 얼굴을 들여다봤을 때 거울처럼 비춰질 때, 그때가 정말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그런 거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네. 그러면 내 인생의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지금 고난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고난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잘 연단되고 빚어져서 순금처럼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 꼭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져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 찌꺼기와 같은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내 속을 가득가득 채우는 인생으로 다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따르는 그림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선하신 하나님만 보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다가도 마음이 약해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처리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시다, 헤세드라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헤세드. 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공의의 잣대로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인자하심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 아멘입니까? 어제 4시 때 우리 남아존사님이 벌 서는 간증을 했는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벌 서면 잘못했다 하면 바로 아버지가 용서해 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버팅기다가 오래 벌을 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매에 덜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 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울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더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네, 그게 매를 덜 맞는 방법입니다. 빨리 징계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눈물에 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 녀석 하면서 징계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눈물로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금방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4가지 유형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들의 유형이 4가지가 나오는데, 다 4가지 마지막에는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울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 되돌려 주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끌어내는 키는 회개요, 기도요, 눈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방황하는 자들을 다시금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107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자신들이 어느 거주할 성읍을 찾아서 떠났지만 찾지 못하고 목이 마르고 줄여서 피곤한,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지쳐있는, 탈진해 있는 그 영혼들. 그런 영혼이 오늘날 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성공해 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경쟁에서 밀리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실패하기도 하고
마치 광야에 던져진 듯한 그런 막막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저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용필 씨 잘 아시잖아요. 지금 또 그 나이에 70이 넘어서도 콘서트를 하면서 막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조용필 씨가 91년도에 발매한 앨범 중에 꿈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당시의 가요계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앨범이었습니다. 녹음을 미국에서 유명한 연주자들하고 했는데 마이클 랜도라는 그런 유명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타 연주를 했는데 그게 너무 수준급이고 너무 좋아서 제가 많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는 그 음악이 좋아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사에 관심이 들어가면서 가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사가 상당히 애환이 있습니다. 네, 화려한 도시를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아마 명절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차량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조용필 씨가 이 노래를 부른 영상을 이렇게 보던 중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있는 그 공연에 조용필 씨가 이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 간주 나오는 부분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울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속에서 나오는 뭔가의 슬픔을 이렇게 하면서 우는 모습을 봤는데, 이 곡이 자신의 모습과 너무 투영되면서 자신의 속의 공허함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 조용필 씨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인입니다.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 성읍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덜 돌아오셨습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머물고 계시다는 것이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매인 자를 풀어주십니다. 매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07편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 엎드려졌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곤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습니다. 오늘날 중독, 내 의지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종 중독, 그리고 우울함, 이런 정신적인 이런 속에 갇혀 있으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욕이 없고 삶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게임에 중독되어서 게임만 하염없이 하면서 즐거울까 싶습니다. 저는 똑같은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재미로 할까? 아니면 정말 이거 외에 뭐 할 게 없어서, 아니면 이거라도 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늘 보고 있는, 쇼츠 보고 있는 이런 우리의 중독된 모습. 더 나아가서 도박 중독 있습니다. 음란물 중독, 마약 중독까지. 우리 주님 떠나서 매여 있으면 스스로 이 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인생은 점점 망가져갑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부르짖고 호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청년들 매여 있는 거 있습니까? 음란물, 게임 중독되어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어떻게 됩니까? 13절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네, 모든 얽어맨 줄들을 다 주님이 끊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든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네, 악의 길을 따르다가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 병든 자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건강해야 사역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기도도 건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마음이, 영이 모두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나를 봐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기도하셔야죠.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참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기도해 주셔야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는데 20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모든 치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마음의 질병은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육체, 영, 모든 것까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잘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영적인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두 첩의 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열심히 드시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풍랑 속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가다가 큰 물결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막 솟구쳤다가 내리꽂고 하는 그런 바이킹을 타보시면 잘 타는 사람들은 잘 타는데 못 타는 사람들은 공포 그 자체 아닙니까? 한번 쑥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심장이 덜컥거리는, 가슴이 여기 떨어졌다가 다 붙는 그런 느낌잖아요. 네, 그것을 배 타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혼돈 속에 빠져서, 자, 우리 인생이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차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게 병원 갔더니 정말 큰 심각한 질병이 내 안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계속 사고를 칩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다른 짝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짝이 생겼대요. 충격을 먹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인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빚 독촉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생기지 않을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든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원인은 분명하지 않겠지만 대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손길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오. 28절에서 30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주께서 부르짖을 때 다 건져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꾸만 뭔가 뺏어가고 못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있으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구름 뒤에 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눈에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를 지키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다윗이 평생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그의 인생에서 탕자를 몇 작품을 그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 아시죠?
그 중에 그가 젊었을 때 그린 탕자가 있는데 그 탕자는 술집의 탕자입니다. 술집에서 이렇게 기생하고 놀고 있는 탕자를 그렸습니다. 저 속에 나오는 저 탕자의 얼굴은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재력과 방탕한 삶을 은근히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화가로서 명성과 부를 동시에 가졌습니다. 그러던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광적으로 미술품 막 수집하고 무분별한 그런 지출로 인해서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먼저 하늘나라 가고 그의 자녀도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직전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린 그림이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탕자의 귀환입니다. 탕자의 귀향입니다. 네, 제가 제목을 잘못 들었네요. 네, 저기에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저 실시간 감사합니다. 네, 저 무릎 꿇고 머리도 다 빠지고 저렇게 안겨 있는 저 모습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그 아버지의 손입니다. 자, 왼손은 어떻습니까? 왼손은 투박하고 굵은 남자의 손입니다. 오른손은 여성의 손, 부드러운 여성의 손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을 단단히 붙잡는 정의와 공의의 상징. 오늘 말씀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성의 손으로 어루만져주는 자애와 위로를 상징하는 인자심의 손입니다. 렘브란트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기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꼭 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영원한 주의 집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마다 부르짖으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